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신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그라고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자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에요. 그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열렬히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적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날마다 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될 줄 꼭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내 삶의 근원, 모든 중심에 주님이 항상 거하시도록 여러분 항상 힘쓰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주님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성전 안에서 거니시고 계시는 오늘 본문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전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력 중에 마지막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9월 25일, 태양력으로 보면 11월이나 12월쯤 되는 그런 싸늘한 겨울쯤 되는데 9월 25일부터 해서 8일 동안 지키는 아름다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수전절기는 왜 지키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긴 이름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이 사람이 역대적으로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냐면 이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사형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전의 절기들을 다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돼지를 잡아다가 바치게 제물로, 그러면 성전을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면 제물을 다른 것은 뭐 다 없애버리게 만들고 돼지를 갖다가 잡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창기들로 가득히 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시민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주전 164년경에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민군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시민들이 이겼습니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이 이 정규군이었던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이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 사건, 이날을 그래서 이름을 하기를 제단 봉헌절기, 성전 정결절기, 그리고 빛의 절기,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의 빛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 이 날이 수전절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한동안 이 성전에서 거니지 못하셨습니다.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전절에 때를 맞춰서 일부러 다시 성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퍼포먼스로 그곳을 거닐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주님이 아마 그렇게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장소죠. 그곳에서 장차 훗날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수전절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성전을 거니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전절이 바로 주님을 예표하는 절기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거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전절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바로 나 주님이신 것을 지금 밝히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다가 큰 촛대를, 이 촛대가 모두 총 8개가 있는데 8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이 촛대를 불을 다 밝혀두고 하나씩 끄면서 그 성전 절기를 빛의 절기로 아름답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빛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촛불을 켜두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또다시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절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절기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죠? 교회력을 본다면 자, 어떤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절, 또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네, 다 있습니다. 순환절은 절대 안 나오네요. 순환절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고, 부활절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고, 또 성탄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주 당연한 진리지만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메어지지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서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는 절기는 있습니다. 절기는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꾸 대신에 사람들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절기로 보내는 이런 날들이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탄절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큰 잔치의 절기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도 지금 무대도 지금 잠깐 만들지만 너무 지금 아이들이 거룩하게 그냥 정적으로 딱 서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시킨 대로만 찬양 딱 부르고 내려가는데 좀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축제핑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름답게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고 너무 섭섭해들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정말 중고등부 참 준비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사된 심정으로 저도 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서강교회 교회학교 교장인데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날에 정말 아름답게 아이들이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모습으로 뽐내면서 장기자랑 생전 처음 본 악기를 부른데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우리만 보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대해다가 보여주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차라리 성탄절에 와서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경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가슴을 치면서 좀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교우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채우신 우리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도 참여하고 성탄절에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자는 것인데 제가 화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문제는 연말에 행사 준비로 성탄절은 다 미뤄져 가지고 성탄절에는 그냥 무슨 행사 때우기식으로 그냥 지내야 되니까 그냥 해보자고 하는데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행사 때우기식으로 그냥 그런 느낌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성탄절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빛의 절기 그 주님이 오시는 귀한 날인데 가장 복된 날인데 좀 안타깝게 만들지 말고 좀 우리도 해봅시다. 더 뜨겁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춤을도 추고 댄스도 좀 추고 아니 내가 성령 춤을 좀 보여줘야 되나. 우리 어른들도 그날은 좀 우리 아이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고 준비해서 우리도 한번 퍼포먼스로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려전도회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일려전도회 시작합시다. 뭔가 그날에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자 좀 준비해서 그날에는 정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로 사탄의 미혹에서 해방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토록 기도하고 고대했던 주님이 오셨는데 왜 모르냐 이겁니다. 왜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전 안에 거니시는 주님을 본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다 에워싸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말하라. 메시아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이 반협박적으로 지금 주님께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늘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선한 목자 비유 말고 제대로 좀 표적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통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충분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해왔었고 충분히 많은 표적을 기사들을 이적들을 이사야 예언대로
구약 성경에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리라는 말씀들을 표적들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가?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증거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규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자꾸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보니까 죄인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런 대표적인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기준을 보고 주님을 평가하니까 죄인으로 보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을 딱 바르는데 그 장면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함정점을 던진 겁니다. 이날에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회복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재창조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안식일을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고 그날은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날, 전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과감하게 하는 일을 자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탄의 미혹에 크게 걸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변조된 인간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자꾸 주님을 판단하니까 그분이 죄인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내가 그냥 생뚱맞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노리고 내가 약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이 땅의 행복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이런 명예욕, 권력을 맛보니까 내려오질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자꾸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쉽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따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줘도 그들은 끝내 돌을 던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보호하심 속에 거하며 참된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탄의 미혹에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온전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 주셔서 사탄의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 안에 살다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전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탄의 미혹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기적을, 부흥을 여러분들이 꿈꾸신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는데 여기에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어쩐다?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감기가 나가버린 것 같네요. 감기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새벽에 용사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어섬,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새벽녘에 신년을 깨우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다 끝난 겁니다.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나라 살리는 용사, 가정을 살리는 백성,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